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느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보시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 가운데 시작하시는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도 얻으시고 달려가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열애 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의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하시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고 있는데 이번 주일에는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을 좀 사용해서 우리와의 교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와 열애를 하고 계시다. 사람들과 특히 택한 백성들과 열애 중이시다라는 그 사람은 식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 사랑이다.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 말고 공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물러빠진 다 삶은 무처럼 생각하시면 또 안 되겠습니다. 쿡쿡 찌르고 아무리 배워도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공의도 실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도 엄연히 존재하는 거라 그래서 진노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열애하 중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설명은 9장으로 나올 때까지 본문 설명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범죄한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한 사람 사이의 이 범죄이지만 그러나 이 범죄가 있은 직후의 이 범죄의 확산 속도는 대단히 빠르고 급격하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최초의 사회적인 범죄라고 일컫는 범죄였고 그 뒤에 라멕의 얘기가 나오는데 라멕은 심지어 뭐라 하냐면 이전까지 내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에게 해코지하면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면 몇 배 벌을 받겠지만 나한테 해코지하면 몇 배요? 77배. 엄청난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범죄가 단순히 나한테 범죄한 것에 대한 되갚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폭발까지 감정적인 분노까지 섞여서 완전히 엄청난 복수를 해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악해지기 시작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6장에는 이 죄악이 총체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 의도 이게 모든 것이 악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 8장에 걸쳐서 드디어 저희가 잘 아는 무슨 얘기요?
홍수 얘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까지는 괜찮으시고요. 전 세계 홍수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사보시면 전 세계 홍수 설화가 우리나라만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시는 분 보면 인도에도 있고 저기 유럽에도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고 홍수 이야기는 대륙이 있는 나라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홍수 이야기를 국지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일이 아니었고 지구적인 일이 아니었고 일정한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뻥튀기한 얘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 하냐면 이 지구상에 인류가 생긴 이후에 모든 생물들, 숨을 쉬고 땅에 발붙이고 있는 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생물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지적인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수 이야기가 7장에서 8장에 나오고 이 홍수를 통해서 모든 생물이 다 죽고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가 노아와 그 아들과 그 며느리 그 다음에 몇몇 동물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8장 이야기였습니다. 홍수 기간 동안에 이 방주 노아에게 큰 배를 지으라 하셨잖아요. 그 배에 하나님께서 태우라고 하신 짐승과 그리고 노아의 아들 며느리가 타서 거의 배 안에서 떠다녔던 기간, 그러니까 홍수가 딱 시작되는 시점부터 배에서 나오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약 1년간입니다. 되게 긴 기간이죠?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생존할 양식도 준비하시고 모든 물이 새지 않게끔 철저하게 배를 짓게 하셔서 생명을 건지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9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전 이야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나서 노아를 이제 방주로 살려주시고 나오게 하시는 장면인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뭘 먼저 할까요? 그거 그냥 편하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우 저것들도 다 쓸어버리지 않아서 내가 진짜 그런데 살려줬어요. 생명을 유지하게 해줬죠. 그리고 나서 배에서 나오는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럴 거예요. 저 같으면 솔직한 심정은 그럴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래야 너는 살아날 수 있어. 살 수 있어. 나는 죄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말씀하셨죠. 정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아담과 또 그리고 노아와도 열애 중이시고 지금도 저희와도 열애 중이신 이 증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제 생명을 간신히 건지고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절과 2절 아담에게 주셨던 첫 말씀인 거죠.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7절에 다시 반복돼요. 7절 보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 번성하라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다 안 하시고 이래요. 마치 이런 거죠. 어저께 새벽 1시까지 술 먹고 들어온 아들이 아침에 깼는데 아이고 이놈의 자식을 하면서 이렇게 연필 같은 걸 던지거나 뭐 베개를 던지거나 이놈 새끼 너 그랬다가 죽어 이게 아니라 밥 차려놨다 빨리 먹고 힘내라 학교 가야지 이 얘기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해장국 끓여놨다 먹고 빨리 학교 가라 회사 가라 이 얘기하고 계신 거죠. 아담에게 첫 번째 하셨던 얘기 얼른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요? 노아의 가족 말고는 살아남은 가족 이 사람이 없어요. 빨리 세상을 다시 조성하셨어야 돼요. 빨리 번성해. 안 해야 될까? 번성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먹을 거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3절로 가보시죠. 3절.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비로소 육식이 허용되죠. 처음에 아담에게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아담 이후에 심지어 양을 치는 자손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양 치는 자의 자손 선존이라 하고서 나와요. 아담 후손 중에. 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그들도 양은 치기는 했지만 잡아먹지 못해요.
옷을 지으려고 쳤겠죠. 옷 같은 거 만들려고. 이 노아 이전 시대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단 말이죠. 비로소 3절에 살아있는 동물 그것들을 잡아서 너희 육식을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화를 이루신 거죠. 채식만 하지 않고 육식도 해서 빨리빨리 강건해져서 그들이 빨리 번성해지길 원하셨던 거죠.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정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의 양이 노아 홍수 있기 전보다 현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어요. 1년간 그 안에서 동물들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죠?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생물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이 상황인데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허락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 보면 안 되고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들을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이 중에 혹시 비건이나 베지터리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죠? 네. 있으면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크게 열받으실 텐데. 베지터리언 없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얼마 있지도 않은 동물을 잡아먹어도 된다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빨리 번성할 수 있고 동물이 새끼를 칠 수 있고 사람이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시려는 생각이 컸어요. 정확히 그 마음이에요. 사고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너 나가 임마 한 게 아니라 빨리 와라 우리가 잔치를 열자. 네가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빨리 그 권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인 거죠. 처음에 그래서 먹을거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그 배에서 나온 노아와 그 자녀들과 며느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먹을거리 얘기하면서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겁니다. 궁극적인 양식은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야. 궁극적인 양식은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의 양식은 나의 뜻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뜻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와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백성을 사는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의와 화평과 평강. 궁극적으로는 그걸 말씀하고 싶었어요. 방주에서 나오는데 이제 알았냐? 너의 생존, 너의 먹을거리, 너의 하루 그 궁극적인 근원은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궁극적인 기본적인 모든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 궁극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하세요. 뭐예요?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는 나를 의지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양식을 구할 수 있고 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방주에서 나온 그들이 놀란 그들에게 당황한 그들에게 황망한 그들에게 그 말이 먹히지 않을 것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새겨지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만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발전하면서 궁극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뭐요? 너희 먹을 거리는 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주는 건 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구해야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을 두고 어저께 만취해가지고 1시에 들어온 아들이나 딸을 두고 또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속썩이는 아들이나 딸을 두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십니다. 여긴 다 부모들이 있으니까 아십니다. 뭐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너 20살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중학교 때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 너 회사 생활 그렇게 하면 좀만 더 참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먹힌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안 먹혀요. 저도 저 아이들 붙들어 두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안 먹혀요. 20살 때 이렇게 해봐라. 내 때 그 후회가 많았다. 안 먹혀요 이게.
그래서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들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주고 그들이 힘을 얻게 하고 그들이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장기적으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전에 이때에도 그리고 이 중간에도 지금도 우리와 정말로 깊은 열애 중이신 줄 믿습니다. 던져줘! 그러지 마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빨리 힘을 추스릴 수 있도록 먹을 것에 대한 얘기 제일 먼저 해주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가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상하게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 계시를 노아에게 얘기해줘봐. 아무 소용없어요. 너 내가 양식이야. 너 나만 의지해. 나의 나라의 이 원대한 꿈을 위해서 너에게는 내 뜻이 중요해.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이런 특별 계시는 지금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알려주세요. 특별 계시는 뭐였어요? 내가 양식이야. 나의 뜻을 행하는 게 너의 양식. 일반 계시는 뭐예요? 내가 먹을 것을 허락해 줄 테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열애 중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동안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오라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참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까지도 준비하신 대로 창의적으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은 지금 혼날 죽을 줄 알고 어저께 술 먹고 들어와서 죽을 줄 알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괜찮아. 얼른 먹고 힘내. 그러면 걔가 난 괜찮구나. 나는 아버지에게 모두 용서받았고 내일도 술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 그것을 마음에 담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 대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먹을 거리였고 두 번째는요 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피 얘기를 하시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4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피 얘기를 꺼내세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고기를 잡아서 그 가축을 도축해서 잡아먹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자세한 것을 가르쳐주시고 나서는 그 의미도 설명해 주실 텐데 그 의미는 자세히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피 얘기를 해주세요. 짐승을 잡는 법을 얘기해 주세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동물을 잡을 때 그 피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다른 종교들은 어떤 방식으로 피를 해결하느냐면 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기독교만 인정한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인정했어요.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그 피를, 생명의 피를 어떻게 하냐? 같이 먹으라 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은 같이 먹으라 했어요. 피 같이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만 여기 뭐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피를 흘려야 하지 같이 먹어서는 안 돼요. 왜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겠습니까? 동물을 어떻게 잡아먹느냐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를 죽이면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해. 이 사실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또 하나는요. 그리고 피를 흘려야 죄가 없어져. 이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완전히 나중에 완수하신 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해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담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 노아 너희들 죄를 이렇게 계속 짓는데 죄를 내가 지켜볼 수 없고 그냥 둘 수 없고 죄 지은 사람은 모두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해. 죽는다는 의미는요. 피를 다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데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뭐예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해. 왜?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지금 저희들은 다 알아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도 몰랐을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노아와 자신의 백성에게, 방주에서 나온 그 백성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뭘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계속 그걸 기억해요. 뭐요? 아, 피에는 생명이 있구나. 피를 흘렸으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이걸 계속 생각해요. 또 하나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 5절 말씀.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이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법의 근원이 돼요. 뭐요? 죄를 범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얻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생명, 피를 흘렸으면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여기도 또 짚어주셔요? 너희가 피를 흘렸으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이게 나중에 뭐로 발전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뭐로 발전해요? 제사의식으로 발전해서 제사의식을 하면서 계속 이걸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게 하신 거죠. 뭐요? 첫 번째,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보게 하세요. 피를 흘렸어. 이건 생명이구나. 피에는 생명이구나. 알게 하셔요.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뭘 깨닫게 하세요? 아, 내 죄가 내가 안수한 양에게 들어가서 양이 피를 대신 흘려서 내 죄가 없어졌구나. 이걸 계속 보게 하세요. 두 가지. 계속해서 보게 하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는데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려 너희 죄가 속해졌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아 때부터 하나님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대부분 이런 경험 없으신 분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떠들어. 말을 안 들어.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너희를 잘못 교육한 거구나. 에잇 하면서 바지를 걷고 여기다 이렇게 안 그런 선생님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그럼 막 그거 보고 앉아있는 학생들이 키 고소하다. 저 선생님은 맞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냉혈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거 보고 나 때문에 누군가 저렇게 매를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미 노아의 방주 이때부터 갖고 계셨어요. 왜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이미 깊이 빠져들어갔다는 걸 아시니까. 이미 창세기 6장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 이미 마음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예수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기로 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것을 자세히 그 선생님의 마음을 자세히 얘기해도 학생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시청각으로 보여줘야죠. 깨닫게 해주셔야죠. 피를 흘리는 것이 생명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래야만 생명의 대가를 구속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들이 동물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저희가 보혈을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간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보혈을 다른 사람이 낯설게 듣지 않고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의 개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피 흘림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피를 흘렸다는 건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 생명을 대신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애는 아직도 식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있으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테이크를 썰 때 미디엄 레어나 레어를 드실 때 피가 나면 기억하셔야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구나. 그건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먹어도 된다 했죠, 이미.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먹어도 돼요. 그러나 인식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계획이죠. 레어를 드시면서 피는 생명이구나.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생명을 주셨구나. 피를 흘렸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보혈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열애의 증거를 계속해서 쌓여서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예 함축적으로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이제 등장합니다. 8절부터 17절. 8절부터 17절에는 8번 이상 언약이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보시면 9절, 11절, 12절, 13절, 16절, 17절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하면 언약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뭘 약속했느냐라는 거죠. 뭘 약속했느냐. 언약이라 하면 기독교 안에서 보통은 이 언약이 가장 귀중하고 잘 알려진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어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이 언약을 얘기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얘기해봐야 모르는데 이 언약을 얘기했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생존하게 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생존을 보장해주는 언약이에요. 어떤 생존을 보장해주는 언약이에요? 11절 말씀 보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즉 너희는 이렇게 큰 온 지구적이고 인류적인 대재앙으로 멸망할 일이 앞으로는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걸 또 잘못 해석하셔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써있죠. 멸하는 일이 있을 건데 나중에 불로 멸할 거. 이 홍수가 아니니까 이 지구상에 홍수로 멸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에 얼음이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홍수로는 안 멸망해요. 아마 온 지구가 멸망하려면 그래서 이제 성경을 조금 알고 예언을 좀 하고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핵폭탄으로 멸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홍수는 아니니까 불바다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멸망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죠.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여기요. 모든 생물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긴 하되 급작스럽게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한꺼번에 급작스럽게 모든 인류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이런 종류의 멸망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겠습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왠지요? 왠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짠해서
아닙니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마음이 짠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짠해서? 아닙니다. 그러면요? 왜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노아 홍수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상 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 사이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몇 번일까요? 이 노아 홍수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이 인류를 노아 홍수처럼 다 멸망시켜버려라고 마음 먹고 싶었던 적이 몇 번일까요?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바로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바벨탑. 수도 없을 거예요. 진짜 수도 없을 겁니다. 그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죄악들이 지금 가득하고 있는데 세상에 기술도 정교해지고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으로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데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인류가 초토화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고 구원의 완벽한 이 역사가 조성되고 완성될 때까지 일들이 아예 시초부터 없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이렇게 온 인류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 죄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환경을 조성할 거란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가 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이 조성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1절 말씀에 생존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 8절부터 17절에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를 결코 이렇게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생존의 약속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세상을 보존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조건을 조성할 때까지 너희를 보존할 것이라. 그래서 이 다음에 선택되고 첫 환경 조성으로 나온 인류상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의미와 뜻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 나온 인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깊고도 정말로 진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방법은 그런데 무엇이냐? 너희 멸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 구원을 이룰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다 완수할 때까지 멸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지개 나오죠? 13절 보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읽으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내가 다 완성할 때까지 절대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증거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너희에게 주었어. 이렇게. 로맨틱합니까? 안 로맨틱해요. 왜요?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그죠? 뭐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사랑해 주는데, 이게 뭐야? 있던 거. 여기서 나오는데, 사랑해 그러는데, 이게 웬 거야? 아니, 있던 거. 무지개는 있던 거예요. 홍수 전에 있었어요. 자연현상이에요. 프리즘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에요. 홍수 다음에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하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시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 언약에 대해서 막 노아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하늘 위에 글자가 딱 새겨져요. 금으로. never 이렇게.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never 이렇게. 아니면 막 큰 동상 같은 게 생겨요. 아라랏산 위에. 엄청나게 큰 동상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형상화하는 그런 동상 같은 게 생기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선택했다는 증거로 목 뒤에나 이마에 무슨 표시가 이렇게 딱 새겨지는 거.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를 멸하지 않을 거고 구원을 완수할 거라는 증거로 흔해 빠진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왜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겠습니까? 자주 확인할 수 있게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눈을 뜨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비만 오면 무지개가 떠.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확인해.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빗나가신 분들 계세요. 비만 오면 무지개가 뜨는데 무지개만 보면 동성애를 생각하시는 분들. 요거는 조금 요즘 문화로 너무 나가신 분들이에요. 동성애의 상징도 지금 무지개가 되고 있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비만 오면 무지개가 떠요.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다가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막 어려움도 많이 겪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내 임재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새겨줄 텐데 어디에다가까지 증거를 새겨줄 건지 잘 들어봐. 어디다요? 목에다는 말 방울에도 새겨줄게. 너희 집에서 쓰는 이 소대 있지? 물 끓일 때 쓰는 소대도 내가 너희와 임재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 안 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이 변화돼서 말방울을 봐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솥단지를 봐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항상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너무 비밀스러워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고 알 수 있도록 보여줄게.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특별한 계시를 주지 않아도 자연 만물만 보아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자연에다 새겨놨어 나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깊은 뜻을 한꺼번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목회를 20년 하고 설교를 한 10몇 년 한 저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부분을 알 수 없어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거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고 이제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증거를 계속 새겨주시는 거예요. 계속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 자연 만물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새겨주시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도록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양식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고 멸망하지 않을 거고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고 이 친구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이만큼 사랑하고 이런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신자들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불신자들의 마땅한 태도는요. 로마서 1장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창조주를 알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서 자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대로 나오는 게 불신자들이 마땅히 쉬어야 될 반응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불신자였던 우주인이 로켓 타고 우주 공간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서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연약하고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죄나 연약함이 드러나서 누군가를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려고 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면서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신앙이 좋고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이렇게 행동하는 분 계셔요. 세상과 이제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교회 외에는 다른 데도 가지 않고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몇 주 전에 저랑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한다고 전화를 멀리 계신 분이 하셔서 아유 집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죄도 안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쓰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하니까 집사님께서 그 집사님 하신 얘기예요. 맞아요. 전 나이트도 한 번 안 가봤어요.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 친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그래 그렇게 살았으니 좋겠네요 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잘 믿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 중에 세상과 담을 쌓거나 오직 교회나 성경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썸 타거나 연애하거나 밀당 없이 바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랑 뭐 썸을 타거나 연애를 했거나 그 사랑에 대해서 밀당을 하거나 그거 없이 결혼한 사람이거나 두 번째,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애정이 다 식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의미를 깨달으신 분들이면 연애를 해보신 분들인 거예요. 어떤 결혼 생활이나 어떤 연애 생활이 이렇게만 이루어집니까? 둘이 지그시 앉아가지고 사랑해. 내가 널 사랑했으니 결혼했어. 변치 않을 거야.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얘기만 하는 부부나 연인들은 없어요.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거의 중매로 결혼했거나 억지로 사시는 분들이죠. 정상적인 연애 생활이나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나갈 때 막 구두를 이렇게 닦아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남편 안 보는 데서 부인은 다른 거 해요. 그럼 남편이 보고 구두가 닦였는데 누가 닦았지? 저도 얘기하면서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남편은 저녁에 올 때 막 조그마한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탁 책상 위에 놓고 부인이 보면서 확 놀라는 거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모르게 자요.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일상, 작은 거, 소소한 거, 너무 보잘것없어서 별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거, 그런 걸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애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성경책이나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들만의 교제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세상이나 자연이나 인간관계나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새겨주셨고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얘기하고 있고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이 앞으로 계속 접하게 될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 얘기는 꺼내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받아들일 때까지 그 뜨거운 사랑으로 계속 작업하시고 기다리시고 때로 훅 들어오셨다가 빠지고 또 물러서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기도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진행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이 사랑의 징표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겁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체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촉촉하고 더 풍성해지고 진정으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표로 정한 거죠. 그래야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아버지 우리 사랑 고백하면 교회가 나아갑니다.